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 말씀까지 같이 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 역시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라이트에는 하이빔, 로우빔 이런 식으로 상향등, 하향등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등들이 있죠. 우리는 쉽게 하이빔을 쌍라이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종류의 라이트는 운전자들에겐 굉장히 유용합니다. 로우빔은 가까운 곳을 이렇게 비춰주어 앞에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하이빔은 낯선 길이나 아니면 어두운 시골길, 꾸불꾸불한 길을 갈 때 멀리 비춰주고 또 많은 시야를 확보하게 해주므로 미리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지요. 따라서 현명하고 능숙한 운전자는 시기적절하게 이 기능들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평안한 그런 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비춰주는 하이빔과 로우빔도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비춰주는 이 등은 자동차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생길은 자동차로 가는 도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길고 복잡하며 온갖 종류의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자동차에 부착된 라이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성능 좋고 밝은 그런 라이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부착된 라이트가 자전거에 부착된 라이트보다 밝고 성능이 좋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전거가 가는 길보다 이 자동차가 가는 길이 훨씬 길고, 그런가 하면 또한 많은 주의를 요하고 훨씬 더 많은 시야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라이트들을 장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길,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은 자동차가 가는 길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길고요. 그리고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우리 삶을 엄습할 수 있고요. 그 길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또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기에 훨씬 더 성능 좋은 그런 라이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길, 그 복잡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며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그런 인생길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라이트는 뭘까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밝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능이 오래가야 되고 또한 고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도로가 아닌 인생길을 비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라이트, 그건 과연 있을까? 오늘 시인은 그 라이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10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길을 비춰주는 성능 좋은 그리고 항구적인 안전한 라이트,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인은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등이라는 것은 로우빔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빛이라고 표현된 그 빛은 하이빔과 같은 역할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네 발의 등이라는 표현에서 등이라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는 램프와 같은 것을 말하며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는 그 빛이라는 것에서 빛은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비춰주는, 즉 햇빛과 달빛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빛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사극을 이렇게 보면 임금님이나 지체 높으신 양반네들이 어두운 곳을 갈 때면 늘 앞에서 작은 초롱불을 들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고 있는 등불로 자신이 인도하는 분의 바로 발 앞에 안전을 확보해 주지요. 이것이 바로 내 발의 등입니다 하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지역에 임금이나 큰 지위의 사람이 방문하면 그 마을은 온갖 정말 복잡하고 그럼 어수선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체 높으신 분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단순히 그 사람이 가는 길만 비춰주는 게 아니고요, 마을 전체를 밝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 그런 위험으로부터 모든 것을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온 마을에 등을 걸고요, 그리고 온 마을을 환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밤에도 안전을 확보하지요. 여러분, 바로 그 개념이 내 길의 빛입니다 하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는 표현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히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로 가는 길에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10월을 시작하는 이 귀한 아침에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좋은 라이트를 그 인생길에 구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약 한 2주 정도 직접 몇 년 전에 차를 몰고 미국을 여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정말 여행객들에게는 이 최상의 서비스를 그리고 최상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런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어느 도시를 가든 그 도시 입구에는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들르면 그 마을을 소개하고자 하는, 그리고 여행객들을 돕고자 하는 발런티어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들어가면 많은 그 도시에 대한 정보들을 아주 손쉽게 얻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센터에 낯선 사람이 들어가면 그 자원봉사자들이 친절하게 묻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어떻게 오셨나요? 며칠을 얼마를 머무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대답을 합니다. 여기 지나가는 길에 몇 시간 정도 머무를 것이고 지나가다가 마을이 이뻐서 들렀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방문객들의 사정과 목적에 따른 프로그램을 짜줍니다. 이 도시는 뭐가 유명하고요, 뭐가 아름답고, 그러니까 몇 시간을 머물 거면 이곳을 꼭 둘러보시면 이 마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고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요, 그 방문객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짜주는 아주 인상 깊은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도시를 머무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최선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들을 통해 낯선 방문객들은 아주 큰 유익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깊은 인상을 받게 되고 또다시 들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충동까지도 느낄 수가 있는, 그들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알까? 나일까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까요? 아니면 배우자나 가족이나 친한 지인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잘 알아 코치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굴까요? 저는 그 누구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는 사람을 살펴보면 주변에서 바라보는 것만큼도 사실은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많이 봅니다.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요, 너무 잘 알고 있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자신만 자신에 갇혀서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 안에 갇혀 제한된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인생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우리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러나요? 한 해를 살고 나면 한 해를 산 게 후회되고, 한 달을 지내고 나면 왜 한 달을 그렇게 보냈나 후회되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남이 보는 나보다 내가 보는 내가 더 불확실하고 부정확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자식들이나 지인들이 여러분들을 잘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고, 누군가를 볼 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우리의 습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판단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쉽게 결정하고, 그리고 결정한 것을 잘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정확하게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갈등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한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는 그 누구는 누굴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여 말해줄 수 있을까? 마치 미국에서 만났던 그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들은 그 도시에 대해 너무 잘 알아서 그 도시를 소개하고 좋은 인상 갖게 하고자 애쓰는 것처럼 누가 나의 인생에 그와 같은 지도와 그와 같은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려면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를 늘 지켜보면서 선악간에 한량없는 지혜와 명철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됩니다. 무수부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모든 곳,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길을 훤히 알고 지켜보면서 내게 필요한 도움, 위험이 뭔지를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내 인생을 지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누굴까요? 누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까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여종이며 부인 사라를 통해 자식을 잊게 하기 위한 첩으로 들어온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누굽니까?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자식이 없자 그 부인의 권고로 마치 씨바지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여인이 하갈입니다. 그리고 그 하갈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갈이 그 집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성공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기 시작을 하죠. 하갈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잉태된 순간부터 방자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견딜 수 없었던 사라가 이 여자의 그 특유한 그 시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저 여자냐 나냐 택하라 하면서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첩으로 줄 때는 언제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비겁함은 거기서도 또 발동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품이나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지요. 그 아브라함이 또 그 여인들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면서 결국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 하면 사라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사라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갈을 구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핍박과 박해를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갈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치요 중전 마마에게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는 상궁처럼 그렇게 변해버린 것이 하갈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하갈은 집에서 도망치고 말죠. 여러분, 당시 도망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하인의 몸으로 도망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임신한 여자의 몸으로,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오늘 우리의 시대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문명화되고 도시화되어져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문 밖을 나서면 광야이고 문 밖을 나서면 사막이고 우글거리는 맹수와 또한 그들에게 해를 가하고자 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그 시대의 형편이었습니다. 따라서 도망간다는 것,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 가운데로 내몰리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이 예상되어지는 그런 심각한 것이었죠. 그래서 막상 주인의 미움과 박해를 통해 도망쳐 나오기는 했는데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갈이 말이지요. 그것도 임산부의 몸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겨우 광야에서 샘물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샘물 곁에 앉아서 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던 것이 하갈의 모습이었고요. 창세기 16장에서 만나는 가련한 여인 하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하갈의 대답이 다소 엉뚱합니다. 하갈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내 주인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는 모릅니다. 내 신세는 이렇게 처량합니다고 신세 타령했던 것이 하갈의 모습이었습니다. 갈 곳도 없는 정처 없는 발걸음이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도저히 모릅니다. 그런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했고요. 그리고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알려주고 나서는 여호와의 사자는 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앞으로 그 인생에 펼쳐질 그 모든 일까지도 여호와의 사자가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그 하갈이 가야 될 곳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과 그 하갈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갈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뱉어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것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하갈의 입을 통해서 터져나왔던 고백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는고. 아무도 없는 땅,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는 곳 같은 곳, 가야 될 곳,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은 계셨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살피고 계셨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야 될 길과 살아가야 될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하는 것을 하갈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요,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인생을 살피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여인의 고백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그렇게 고난이 있겠지만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그곳에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삶을 살게 됐고 결국은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됐고 그 아들 역시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역사를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혼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하갈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몰랐던 것, 하갈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가 가야 할 곳과 머문 곳에서 행해야 할 것들과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서 펼쳐질 일들을 분명히 아셨고요, 분명하고 바른 지침을 그렇게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하갈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억울함과 아집에 갇혀 있었다면 여러분, 하갈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광야에서 수치를 당하거나 불행 가운데 죽었거나, 아무튼 그 남은 인생들이 아마 비참하게 그렇게 바뀌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인생과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런 자격을 저는 3가지 조건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한량없는 지혜와 명철로 판단할 수 있는 분, 또한 내가 가는 모든 곳, 내가 있는 모든 곳을 아셔서 나를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내시고 보호할 수 있는 분, 여러분, 그런 분이라면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이 내 삶에 주시는 교훈을 마치 라이트 삼아 내 인생의 길을 비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인은 바로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소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한량없는 지혜로 온 우주와 이 땅을 통치하시며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등이며 우리 인생의 빛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푯대 삼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시인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 발의 등불이 되셔서 인도해 주셨고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 모든 길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까지 함께 하셔서 가장 지혜와 명철로 우리가 가야 될 것, 또 가야 될 곳과 또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행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자리까지 아시고 어떤 명철로 판단하시며 지시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을 우리 인생길의 등과 빛으로 삼고 살아가라. 시인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푯대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현명한 인생이 아닐까요? 이것이 가장 복된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신라시대 이 최고의 문장가로 뽑히고 있는 그 최치원이라는 분이 쓴 한시, 그 제목이 금천사 주인에게, 뭐 그런 제목이던데 그 시를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금천사 주인에게라는 그 한시 중에 이런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소지문전 일조로 제리사나 유천기, 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해석을 해보면 웃으며 문 앞 외길을 가리키니 겨우 산 아래서 천길로 갈라지네, 그런 뜻입니다. 이 시를 지었을 때 최치원이라는 그 시인은 산속 깊은 암자에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로 연상하게 되죠. 웃으면서 그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바라보니까 외길이 나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 그래서 그 외길을 쫓아 한참 쳐다보고 있자니 그 산 아래에는 수없이 많은 길로 갈라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눈앞에서는 외길이었던 그 길이 잠깐만 내려가도
잠깐만 지나가도 많은 길로 갈라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최치원은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는 순간순간 그와 같은 것들을 판단하며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그의 시에 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지만 세상을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을 우리가 늘 주변에서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외길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앞서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인생 앞에는 언제나 천길래 만길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길 어려운 것입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펼쳐지는 모든 길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고요, 무엇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역시 예측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시인도 살아왔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07절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109절에서는 나의 인생이 항상 위기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 들려주고 있고요, 110절에서도 악인들은 항상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기도 해요.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109절에서 나의 인생이 항상 위기 중에 있다,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길 험하고 쉽지 않다는 것을 시인은 경험했고요, 그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위험한 인생길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죄악된 길로 나아가지 않고 마음을 굳게 붙들 수 있었던 것, 악인의 허망한 계획을 따르다가 멸망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시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게는 좋은 인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도자가 들려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었고 내 길의 빛이 되었고 나는 주의 규례와 율례를 굳게 붙들었고 마음을 정했기에 헛된 것,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 악한 것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나는 오늘 여기까지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시인은 그런 고백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증거들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인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인이자 소설가인 스코트라는 분의 일화를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스코트라는 사람은 평소에도요, 이렇게 즐겨 했던 말이, 사람이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 아마 모든 사람들은 한 권의 책을 그렇게 원할 텐데, 그 죽음을 경험하는 그 임종의 직전에 있는 사람이 취하는 원하는 한 권의 책은 성경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평소에도 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됐어요.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직감합니다.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 책을 가져다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자 하인이 이 스콧의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책이요? 하고 되묻습니다. 그자 바로 그 책이다, 내가 말했던 바로 그 책. 그러니까 이 스콧의 하인이 그가 썼던 책 중에 한 권인 줄 알고 자기가 썼던 책, 가장 아끼는 책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하시나 보다. 그리고 평소에 그가 썼던 애지중지했던 책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자 스콧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손을 내저면서 그거 아니라네, 그거 아니라네, 내가 말했던 그 책, 그 책이 뭔데요? 성경이라네, 성경을 가져다 주게,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마지막에 붙들고 내가 생을 마감할 때 내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 말고는 뭐가 있겠나 하면서 성경을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이 손때 묻은 성경책을 가져다 주자 그 책을 가슴에 안고 읽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감동하다가 그렇게 성경을 안고 운명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스콧의 그 에피소드 속에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시인이고 대문으로 알려져 있는 빅토르 위고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나요? 우리 인생을 비추어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붙들고 살아가며 우리 인생 전체를 비춰줄 등과 빛으로 우리는 무엇을 삼으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지혜와 명철로 선악간의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 무수부재하시고 전능하셔서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자리까지 아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우리 삶의 인도자라면 맡기고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인이 그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그 도성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에 이룰 수 있을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삶의 지표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고백을 안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우리 귀한 신원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가 우리 인생을 다 밝혀줄 수 없고 또 많은 유익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지만 그 이야기들조차도 우리 인생 전체를 비춰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한량없는 지혜로 명철로 모든 것을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판단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푯대로 삼고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 하나님의 원숙함과 원만함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신원야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과 동행하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물으며 그 말씀이 내 삶의 보증이 되고 기업이 됨을 고백하며 그렇게 견고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가정과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